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상황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나의 삶의 모습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지혜를 주고 정말 깨달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해도 자녀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라고만 합니다.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안 해봤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이란 것은 설레면서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낯선 해외에 갔을 때는 가이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관광을 하고 다니지요. 여러분, 내비가 없을 때 운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물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엉뚱한 곳을 가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비가 상용화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만 입력하면 바로 그 자리로 안내해 주기 때문이죠.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내비가 발달해서 예전에는 조금씩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러는 것 없이 가장 빠른 길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 위주냐 아니면 무료 도로냐 거기에 따라서도 다 인도해 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운전하면서 내비를 안 믿고 운전하는 분들은 요즘에 없을 것입니다.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가면 내가 입력해 놓은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인생의 가이드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나보다 삶의 지혜가 있고 또 나보다 더 뭔가 남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 그것이 멘토입니다. 그런데 멘토도 어떻습니까?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나에게 100% 맞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누군지 뻔히 우리 믿는 분들은 다 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100%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오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인도하셨느냐?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으로 지내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기르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또 어떨 땐 반석을 명해서 물을 주기도 하시고 순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를 사는 데 있어서 물과 음식만 있다고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풍족하고 살아가기 좋은 곳이라도 내가 낯설면 어떻습니까?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광야는 풍족한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기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는 인도자,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은 광야의 환경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광야의 길은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반대로 너무나 춥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독사나 정갈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 그 지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광야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그 광야는 습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늘만 치면, 그늘 밑에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 주신 거예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갈이나 독사는 어두운 데 나타납니다. 불이 있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불을 보고 정갈과 독사가 나오다가도 아직 낮인가 보다 하고 다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최첨단 냉난방 시스템과 내비게이션, 또 세스코 같은 해충 방제 시스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4시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24시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안심시켜 주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했다가 작은 문제만 닥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낮에는 너무 덥다고 투덜거리고 밤에는 너무 춥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24시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절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고 뭔가 일이 잘 되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었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이런 의심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훈련시키러 인도하셨습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훈련할 때는 지원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부대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줍니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고, 물을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둘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서 야,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성경과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그 말씀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추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 어두워져가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이끌어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성경을 로고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주신 말씀이 로고스인 거죠. 근데 이 로고스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네마라 합니다. 평시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평시에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꽂힐 때 뭔가가 반짝 빛나면서, 왜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가 한번 반짝 빛난다 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어떤 말씀 해주신다거나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은요, 각자 주어진 삶의 환경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락하신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고난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때 외쳤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애굽의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모세는 자식의 말씀 네마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모세는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가 자기의 말 듣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한란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이 백성을 내팽개치고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네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마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다가도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이겨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네마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는 순복음 교단이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반드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나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성경을 대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민수기 9장 17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되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움직여라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게 보여질까요? 순종의 모습이 쉬울까요? 말씀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할 거라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장마가 쳤어요. 이제 하루 자고 일어났습니다. 걸으면서 또 장막 치면서 사야했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동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몸이 피곤하든 내가 아프든 아침은 먹었든 안 먹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면 바로 장막을 다시 걸어서 싣고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아닌 1년도 아닌 40년 동안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울까요? 또 어떨 때는 1년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뭐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란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한다면 쉽죠.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되니,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는 그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나의 마음을 내려놔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봐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일까요? 너무나 우린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 하지만, 여러분, 실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복은 내 뜻대로 사는 게 복이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해보면요, 나중에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으로 달려가면, 여러분, 롯이 자기가 눈에 보기 좋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패가 망신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요,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눈에 보기에 내 생각에 안 좋은 것 같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라. 이 말씀을 계속 많은 분들에게 들으셨을 겁니다. 목사님들마다 이 믿음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순종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지겹다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강의학교를 조기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케 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케 하시고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읽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어디 가든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절대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의 보호자 되셔서 인도자 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오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도 아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